우리가 읽은 내용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아마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서 이제는 만남이 잦다 보니까 마음의 욕망이 끌어올라서 그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고 불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은밀한 만남을 가질 때에 얼마나 참 긴장되었겠습니까? 남편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은밀한 만남을 계속 가지면서 불륜을 저질렀지요. 이 여인이 이제 아무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음란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게 되었고,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인은 잡히게 되었고 율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좀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어떤 모순을 만들어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음란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책을 잡아서 잡아들이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는 평소에 항상 죄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평소에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 음란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라고 지켜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음탕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으로는 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서 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은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간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에 큰 가책을 느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슬슬 빠져나가더니 거기에 모인 젊은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둘이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자는 간음을 하게 되었을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아무튼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상 무언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되지요. 인간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어떤 생각에 집중이 되어지게 되면은 수많은 상상력이 같이 동반되어지게 되어지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문화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뭐 과학을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이제는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까지 이 생각이 미쳐서 끝없이 그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어떤 무엇인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또 풍습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또한 어떤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이 생각을 통하여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이것에 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뭐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뭘 만들어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무슨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안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라든가 그것이 무슨 어떤 유형의 것이든 간에 그 안에 항상 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생각을 통하여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 육신을 사로잡아오는 것들과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다스리는 통로가 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매도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외형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교회가 이렇더라라고 하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자꾸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패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처음 하와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와의 생각을 점령해버린 것이죠. 하와의 생각을 타고 잠깐 한마디 미혹을 하니까 하와가 금방 넘어와서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몸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주 민첩하게 하와가 행동을 하고 자기 남편도 같이 그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생각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얼마든지 컨트롤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늘상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 생각에 빠져서 내 마음도 뺏겨버리고 심지어는 내 몸도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내 자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까? 왜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은밀하게 숨기면서 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가 뭔지를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교육받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모르게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모르게 음행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감출 일도 없겠지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릴 때는 은밀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그 일을 조용히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죄가 뭔지를 압니다. 죄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죄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마음도 내어져 버리고 몸도 다 내어져 버리는 것인가?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감정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생각 속에 어떤 것을 심어주는가 동시에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장악해버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감정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 생각에 잡혀서 우리의 마음까지 뺏겨면서 우리의 몸까지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면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 누구든 다 죄를 짓고 살지.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감추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아니죠. 이 생각을 자기 방어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밀히 죄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죄와 타협하고 그 죄를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배권을 생각을 통하여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확보를 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정복해버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배가 되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마음이 결정되는 순간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을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끝없이 나를 미혹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방어시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집입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세계를 정복해버리는 사탄의 지휘권이 완전히 서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사탄이 나를 정복하여서 나를 지배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갑자기 음란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죄가 생각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처음에 이 음란이 라는 생각이 파고들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왜 고민했을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까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내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수만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가정주부인데 수만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이 죄는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접촉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눈을 감아도 아른거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아른거린 가운데서 내 마음을 점점 잠식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죄를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백치가 아닌 이상은 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온통 우리의 이성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남자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어요. 이성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과 분위기와 감정이 믹스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서로의 눈빛이 흐려져 버리고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마음을 다 뺏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음란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 몸도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한 영이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모든 지휘권을 장악하고 나를 통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성과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자고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고 말이죠. 이제 이 손만 내리면 죽일 수 있어 동생을. 이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이 감정의 충만하여서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가인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다스리다는 말을 굴레를 씌워라 이렇게 말하라고. 굴레를 씌워라.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사람이 다스리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 굴레를 씌워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죄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만이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나의 이성이, 나의 의지가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지고 그게 포로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만날 때에도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하고 아무튼 모든 일은 이 생각을 통하여 지혜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생각 안에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각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생각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 안에 욕심이 믹시가 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생각은 좌충우돌 삐뚤삐뚤해지고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를 끌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 가운데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할 것이고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이 생각은 끝없이 자기가 편한 대로 방향을 잘 틀어가지고 교묘하게 나를 이용하여서 나를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긴장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여서 영을 따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가 생각에 잡혀가지고 모든 일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점을 보거나 무당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 들려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의지가 순종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일하고 있는가를 내가 감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때에는 나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나의 자아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요. 나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무당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서 모든 의지를 다 박탈시켜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마음도 없고 자기의 의지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박탈시켜버려 성령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무지의 상태로 나를 끌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상한 말도 할 수 있고 대부분 예언한다 이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귀신 들려서 말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의 감각과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상실시켜서 그가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나를 넉다운 시켜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은사라고 말을 하는 방언도 그와 같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 이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느낌과 감각을 통하여서 어떤 상태를 찾고 느끼려는 충동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이죠.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왜 우리는 그런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까?
정답을 말한다면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왜 간음했습니까? 사람이 가르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늘상 율법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겠지요. 근데 이렇게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눈을 떠서 읽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읽으면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안에 아른거려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분별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내가 그냥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야.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영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서 내 심령이 큰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군요. 평소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도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사랑도 고백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능력하게 자기의 생각의 지배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도 무궁무진하게 발달시킬 수가 있고, 예술도 무엇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받아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서 당부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하시면서 당부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앞으로도 짓지 않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네 안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네가 죄를 짓지 않게 되겠다 이 말씀을 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나는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그 계속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무엇이냐?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이다. 왜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기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나의 영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고백을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내가 듣고 내가 주님께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내가 주님께 프로포즈화해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과 결혼하여서 혼인세약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남편은 누가 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에요. 그분은 나와 영원한 혼인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나는 그 사랑의 고백 안에서 나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 혼인세약에 나도 사인을 했어요. 뭘로? 믿음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결혼한 사람은 다시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요구에 눈이 돌아가지고 마음을 뺏겨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간음. 성경 읽어보면 간음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남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빛을 비추고 세상에 걸어갈 때에 감히 어떻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편 되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나의 호흡이 되셨고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